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10절에서 11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헛된 말과 속이는 자의 입을 막으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의 입을 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교회에 복음을 맡은 청지기가 세워져야 되는지 사도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 즉 이단과 거짓 교훈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레데 교회 못지않게 거짓과 탐욕, 다른 복음, 수많은 이단의 사상과 세상 철학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혼잡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그 진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헛된 말을 분별하고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아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자, 보시면 사도가 왜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 장로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연결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도 사도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요, 단순히 고집을 피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복음의 건의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반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졌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바른 교훈으로 가르쳤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뭐다? 불순종, 복종치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라고는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되는 신앙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악만 가득하니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공로만을 붙드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살아갔던 모든 것,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거, 죄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가르치는 사도의 교훈을 거스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문제는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되어 복음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헛된 말은요, 유익이 없는 말, 생명이 없는 말, 진리가 아닌 자의식으로 꾸며낸 말을 의미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마타이 올로고이라는 말인데요, 공허하고 쓸모없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허하고 쓸모없는 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요, 화려하고 언변이 좋고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정작 뭐가 없다?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 정말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감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논리도 탁월하고 예화도 풍부하게 들고 말장난이 능수능란합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십자가 대속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려서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감동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성령은 무엇으로만 역사하죠? 복음의 말씀으로만 역사하며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복음이 없는 말은요, 공허하고 생명 없는 헛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는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자기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미혹해서 함께 떠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가, 사도가 말한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복음과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자신의 이성과 철학과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복음 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책망을 해도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어떤 간증과 꾸며진 예화나
경험만 채워진 그런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회개와 은혜와 성령의 감동은 없는 이런 설교자들이 이제 헛된 말 하는 자들이죠. 또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어떤 목적과 욕심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 그 중에서도 사도는요, 특히 할례파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할례파는요, 유대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옛 율법을 붙들고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복음은, 나의 행위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열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할례를 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 그것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 끄시면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말, 모든 신앙, 이것은 헛된 말이며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레데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그레데 교회에 장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기준으로 책망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대속의 피 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치 않고 헛된 말과 속이는 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듯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여기서 막아라. 헬라어 에피스토 미제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조용히 시키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재갈을 물리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억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사도가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말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요, 교회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병들게 하는 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길래 가정을 무너뜨리는가? 유대주의의 반대편에 선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매결 가치예요. 영지주의 이원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이 유대교랑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원론 가운데 율법주의가 섞여버리니까 극단적으로 결혼과 가정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지식이 구원의 열쇠다라고 하는 신비주의를 퍼뜨렸어요. 복음 대신 비밀 계시, 직통 계시,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고 가정 내에 복음의 건의, 질서 대신 개인의 계시와 영성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죠. 복음은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전포고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켜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더러운 이익은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영향력을 얻으려는 욕심,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탐욕, 이것이 다 더러운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사도가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요, 단지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말은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영혼의 질서를 혼잡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는 항상 가정을 바르게 세웁니다. 복음은요, 남편을 회복시키고요, 아내를 변화시키고요, 자녀에게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온유와 책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로요, 모든 관계를 회복의 틀 안에 넣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결국 가정 안에 불신과 교만과 판단과 정죄를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 자경화된 목사, 이 목사들은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믿는 척하는 거지. 성경의 진리를 이성으로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상대화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 문화 산물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성, 부모권, 자녀 교육의 기준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진리가 상대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확한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요,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세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의와 인권의 미명하에 반성경적인 담론을 교회가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어 신학이나 페미니즘 신학이나 해방 신학 등이 들어와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낫다라는 이름으로 복음 진리를 차별이라고 왜곡하고 교회와 가정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곡된 진리를 통해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교훈에 굳게 선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복음의 교훈에 굳게 선 자들이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야 돼요? 장로가 막아야 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말한 복음의 청지기, 가르침과 책망의 직무를 감당할 자들이 있어서 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진리를 말할 자가 없으면 거짓은요, 더욱더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며 성도들의 가정을 그 말씀 위에 세우도록 돕는 목자,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이 일이 사역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유지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수준은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지도자의 말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는요,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악질, 종양 같은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책망하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낸 뒤 그 배경이 된 그레데의 문화와 인격적 풍토를 지적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600년 전에 그레데에 살았던 시인이며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시의 한 구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다른 고대 작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를 그렇게 불렀고, 그 자신의 동족들이 그에게 그런 칭호를 붙여줬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람의 칭호와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람이 그레데인을 평가한 내용,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레데인들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거짓말은요,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귀는 그 속에 뭐가 없대요? 진리가 없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한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태초에 거짓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덩텅이로 밀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사단의 전략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다. 현실을 봐라. 말씀만 가지고 되겠느냐?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이 보편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하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짓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요,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생의 본질을 사도는 악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은 무엇이 없습니까?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죠. 그저 본능에만 충실한 것이 짐승이에요. 사사기에 반복된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 기준이 되는 삶.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자아 존중감,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욕망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은요, 스스로 존귀해지기 위해서 교육, 기술, 문명, 문화 모든 것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는 극도로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저 자신들은 티끌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고 자신들의 존재를 규정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짐승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인권 하지만 인권이 없어요. 무슨 인권입니까? 진화된 존재가. 그래서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유물론의 진화론에 따라 생명이 경시가 되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뒤틀린 가족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족 속에서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채 탐욕과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삶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길을 세상은 성공이다라는 이름으로 짐승의 길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이 멸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생의 본질을 사도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육체적인 게으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게으름,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는 탄식하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모든 것, 거짓, 이기적인 본능, 자기의 배를 위하는 신앙,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세상의 풍조이고요, 사탄이 만들어낸 반복음적 체계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레데인의 실상을 사도는 디도에게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죠? 그것은요, 복음이 무엇을 바꾸어 버리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즉 바울 사도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레데는 무너진 땅이며 문화도 무너지고 신앙도 타락하고 사람도 부패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입니까? 복음은 무너진 문화를 뚫고 들어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인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며, 그래서 지금 그 그레데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도 그레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짓이 넘쳐나죠.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배만 위하는 자기중심의 사고가 만연하고 있어요. 성윤리는 무너졌고 생명은 경시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레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레데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그 속에서도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 또 가정, 교회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단호히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기서 엄히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포토모스라는 말인데, 가차없이 날카롭게 뿌리채 잘라내버려라 라고 하는 외과적 표현이거든요. 즉 이것은요, 단순히 말로 혼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도려내라고 하는 수술과 같은 영적 처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꾸짖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지금 뭐라고 사도는 말씀합니까? 정죄입니까 그냥? 아니면 배척입니까? 아니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회복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요,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 대부분이 속아서 분별력 없이 자기 사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너지기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리의 바른 책망, 복음의 바른 책망입니다.
디도는 장로로서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점점 부드럽고 다정해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책망을 윈본주의적인 위로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단호하게 같은 말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왜 경책하며 권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책망하면서 경책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책망 없이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심을 통해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책망을 얼마나 잊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흐리고 거짓을 그냥 두며 결국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다정하게 시작하셨지만 그 중심을 찌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책망이 이 여인을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복음 증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책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책망은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의 원어 휘게아이노라는 단어는요, 건강하게 하다, 치유하다, 바르게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휘게아이노, 즉 책망은 그릇된 믿음을 다시 복음의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의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죠. 교리가 흐려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책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교회는요, 책망을 합니다. 권징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요,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이명서를 떼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다? 책망, 권징이 사라져다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책망받고 나가버리면 어느 교회든 다 받아줘 버리니까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 책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맡은 청직이고요, 가정을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요, 병든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히 꾸짖는 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길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른 교훈을 맡은 목회자는요,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단호함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정말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다시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책망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양심이 찌르는 말씀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의 책망으로 말씀 앞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정보로만 알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려내고 잘라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넘치도다라고 하기 위해서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디도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거짓과 죄가 가득한 그레데 교회 안에 진리를 말할 사람이었어요. 단지 교회를 유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복음의 의사요, 진리의 수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은요, 언제나 생명을 위한 책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목적이 13절에서는 뭐였어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였죠. 13절에서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였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은요, 특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마치 비밀스러운 신비주의, 전승된 전통처럼 꾸며서 허탄한 이야기로 만들고 있었어요. 정결, 내식, 음식 규례, 족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적인 구별을 막 강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다 이루심의 복음을 흐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을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왜입니까? 이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계시 위에 사람의 해석을 얹어 건의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앞서게 될 때 복음은 희미해지고요, 교회는 사람의 뜻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전통과 경건의 모양만 남은 죽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이 복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목사의 간증,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 혹은 감성적인 말과 문장들, 사람들은요, 감동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믿음과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이 복음과 복음의 적용,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복음은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논리나 감정이나 전통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들었다, 누구 간증이 놀랍더라, 누가 누구를 치유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 회개와 새 생명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감동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봉사, 선행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건의가 아닌 성경의 건의, 복음의 건의에만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핵심 진단이죠. 이들이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문제 삼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정결법이에요. 유대인의 유정과 규례들, 즉 무엇을 먹어야 정결하고 무엇은 만지면 안 되고 무엇은 속되다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선언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 누구입니까? 겉이 말끔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또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 정결교례를 잘 지키는 자도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양심이 새로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만졌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종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진 자는 외적인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결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정결은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겉을 닦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자꾸 겉모습만 드러내려고 하지만, 율법의 실체인 복음은 중심을 갈아 엎는다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으로 마음을 수술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아서 사람이 감춰놓은 것들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수술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부활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정결을 겉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흐름이 많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단정하면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말을 조심하면 경건하다라고 여기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압니다. 물론 이것이 참으로 내면이 깨끗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행위로 자기를 치장하고 좋게 보이려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역겹고 더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요 어떤 것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더럽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 더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양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경고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듯 무너지고 거짓과 교만으로 더럽혀지게 되면 복음을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고요, 죄를 보아도요, 죄가 만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으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도 잠든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양심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찔러도 마치 나병 환자같이 감각이 없고요,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회개는 형식적이 되고 십자가는 장식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다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는 그래요. 근데 사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모여도, 예배를 한다라고 해도 그 예배를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대도 없이 와서 그냥 예배 때우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양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눈물이 터져나가고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벗겨지게 되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한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의 정결함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끗한 자입니까? 내 마음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내 양심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그 마음이 복음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었는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이,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 말을 하며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장 무서운 실체를 폭로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고발해 왔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까지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 사도는요, 한 문장으로 이들의 실체를 꿰뚫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얼마나 날카로운 진단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율법도 알아요. 그러나 삶은 그 고백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도덕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 그 순종의 태도는 전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레데 교회 안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란 십자가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의 삶의 실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능력.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복종.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형식적인 행위들은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형식적인 행위들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변화된 그 변화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없어요. 자기 포장만 있고 위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된 율법의 조문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도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는 이런 자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여 부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실제 마음은 자신을 높이며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삶의 전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입니다. 예배의 시간만 주님이 아니시고 기도할 때만 주님이시고 직장에서는 내 뜻대로, 가정에서는 내 감정대로, 돈 앞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 고백은 헛된 거예요. 그 고백은. 그리고 두 번째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치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 점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 지식은요,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선한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말해 마음으로 믿은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인데
그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그 마음에 가치관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선한 행위 자체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랑, 자기 업적, 자기 열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과 복음 앞에 삶 전체를 복종시키는 참된 청지기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당시 그레데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패역한 시대예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문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퀴어 영화가 기독교 대학 강단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고요. 기독교 대학 강단에서 목회자가 동성 결혼식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교를 당한 것으로 소송을 걸어요.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루에 수천 건의 낙태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고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교회의 입을 막는 악법들이 수시로 발의되고 있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단에서 퀴어 교육, 동성애 옹호,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르쳐지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가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내각도 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이 꾸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누가 하는 일 같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복음과 교회, 진리를 향해 대놓고 반복음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이 정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교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념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개인의 이익과 손해, 자존심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받는 것으로는 잠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분으로 일어나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육적으로 재미나고 즐거운 것들로 유혹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속삭여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벌거지고 성령 안에서 찢겨진 심령으로 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며, 이때 무너진 가정은 회복이 되며, 이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적으로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 열망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서 악한 세상의 유혹,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할 싸우는 이 싸움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군사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까? 이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빛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어둠이 가장 짙을 때죠. 지금 어둠이 가장 짙을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조롱당해도 이렇게 조롱당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교회는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그 부탁,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라고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복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시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진리 위에 세우는 청지기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이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싸우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묵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